순절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걸 종려주일,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붙잡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그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자, 이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기간이 유월절 기간인데요. 이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자기들의 선조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잖아요. 그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해방절인데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교회가 지역마다 많아서 우리 교회를 가면 좋겠지만 이 당시에 성전이라고는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전국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 외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있어요.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갈 때는요, 모두 걸어야 합니다. 모두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 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걸어서 들어간 것을 기념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는 다 걸어갑니다. 오직 딱 한 사람만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왕입니다. 왕만 유월절날 말을 타고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애시당초 그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대신 맡아보는 사람, 이게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왕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말을 타고 들어간다 해서 왕만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지금 어떤 상황을 여러분 그려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곳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예수의 가시는 길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이때만 처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주 예전에 하던 전통이에요. 아주 과거, 다윗 시대에 하던 전통인데 무슨 전통이냐면 왕이 처음 이제 왕이 될 때 그들이 성이 예루살렘에 있지만 거기서 선지자나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음받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냐면 실로라는 곳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성막을 지어놓던 장소예요. 그 실로까지 왕이 갑니다. 이제 왕이 될 사람이 거기서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서 왕이 됐다고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말을 타고 들어갈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 나무인데요. 그 나무를 흔들고 나무를 바닥에 깔아서 왕의 입성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에게 나라가 다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는 완전 사라져버렸어요. 이 전통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이제 전설이 생겼냐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이스라엘을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독립시켜서 그냥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화려하게 아주 번창하고 성공하는 그런 왕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월절날 말을 타고 들어올 거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이었어요. 전설이 생겼어요. 근데 몇백 년간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나귀를 타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그랬다고 들어봤고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성문으로 들어올 때 이 일을 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으나 오랫동안 안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인 것 같은 분위기가 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겉옷을 밑에 깔고 그 다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는데 1세기 이스라엘 상황을 상상해 볼 때 이 겉옷은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뭐 이런 코트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겉옷은 굉장히 특별한 상징을 나타내요. 평소에는 안 입는 겁니다. 평소에는 안 입고 아주 특별한 오늘 유월절 같이 성전을 찾아올 때 또 결혼식 할 때 이럴 때만 입는데요. 이 겉옷이 한 집안에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 집안의 가장 어르신만 그 겉옷을 입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가문을 상징하죠.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이제 6월절 같은 날 성전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를 저 지방에서부터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사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돈으로 사던 시대가 아니라 이게 물물 교환하던 시대에 이게 퍽 난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겉옷이 뭘 상징하냐면 그 사람의 신용을 상징했습니다. 겉옷을 입고 있으면 이 겉옷의 상태를 보고 오케이 내가 양 한 마리를 주겠어, 내가 소 한 마리를 주겠어 하고 때로는 겉옷을 맡기는 거예요. 겉옷을 맡기고 내가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의 명예와 신용을 걸고 내가 이건 다시 갚겠습니다 라고 훗날 그걸 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예요. 은행 계좌. 크레딧 카드예요. 집안에 딱 하나 갖고 있는 신용카드. 그러니까 이 겉옷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 집안의 또 자신의 현재이자 미래의 모든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닥에 깔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그러고 그걸 타고 가셨어요. 당시의 나귀는 물건을 나르고 사람을 나르는 아주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물물교환 시대 때 물건이 상하면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굉장히 소중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귀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훈련이 된 나귀가 안장을 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수레를 끄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나귀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한 번도 물건이나 사람을 타보지 않았던 이 나귀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걷는 게. 성인 남성이 30대 남성이 그 위에 앉았으니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마 제대로 못 걷고 비틀비틀했을 수도 있고 이거 싫다고 막 난리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중간에 예수님 한두 번 더 내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 모습을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멋있게 폼나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귀도 뭐 작지만 어쨌든 상황상 뭐 큰 말은 빌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상황상 그냥 따박따박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아주 지금 예수님 불안한 상태로 나귀 위에 타고 계신 거예요. 나귀도 지금 이 상태가 영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게 지금 예수님의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안장이 없죠. 훈련받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깔았습니다. 나귀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서라도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소망이 담겼죠. 그런데요, 안장이 아니라 여러분 옷 위에 이렇게 짐승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 위에 안장이 아닌 천을 깔고 그 위에 앉으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왕의 행차에 자신들의 겉옷이 사용되었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한몫 얻을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안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놓고 겉옷조차 벗어 길 위에 펼쳐놓은 상태의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하소서.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이런 독립시켜 주시고 가난해서 우리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들의 희망과 그들이 세상에서 얻고 싶어하는 것들을 예수에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가 있는데 이 네 복음서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 네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상한 건 예수님이 절대 반응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이런 방구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희노애락을 다 표현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표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장 대신 깔아둔 제자들의 겉옷과 길 위에 깔아둔 사람들의 겉옷에 담긴 희망과 소망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우리 주님 어떤 반응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헛된 소망과 잘못된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에게 바라봤던 그들은 불안한 걸음의 나귀나 위태롭게 그 위에 타고 계신 예수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해 자신들의 가문이나 가족과 자신 스스로가 세상에서 성공하길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겉옷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그래도 당시 사람들에 비해 꽤 괜찮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오늘 먹을 수 있을까? 난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물을 먹을 수 있을까? 이걸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뭐 먹지? 반찬은 뭐해 먹을까? 음료수는 뭘 먹을까? 옷은 어떤 걸 입을까? 이걸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지금보다 더 성공하길 기대를 걸고 겉옷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어떤 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오던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만 하는 그런 겉모습에 그들은 예수에게 보였던 것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하십니다. 창조주의 권위,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그 위엄 있는 옷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고난과 사랑의 그 길에 당신의 옷을 깔았습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주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에 하나님의 그 권위의 겉옷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주님 잡히십니다. 모진 매를 맞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위에 깔아두었던 겉옷은 아예 내팽개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들의 겉옷에 무슨 예수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나 그때 그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을 예수님 앞에 깔아두는 그 행위를 통해 세상에서의 부귀와 성공을 얻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욕먹게 생겼습니다.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큰일 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지금 그런 그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철저히 빗나갔습니다. 왕으로 빛나는 보좌에 앉아서 농공 행상을 할 줄 알았던 주님이 모진 매를 맞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겉옷을 깔아두면 세상의 복을 넘치게 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어려움만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른 척 했습니다. 겉옷에 묻은 그 나귀의 발자국이나 겉옷에 묻은 예수의 흔적이 혹시라도 묻어 있어 그들이 예수 때문에 어려운 일에 처할까 봐 털어내기 바빴습니다. 겉옷은 깔았지만 그들의 마음까지는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말보다 저는 겉옷주일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본문에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종려나무는 그 지역에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려나무가 없다고 해서 내 삶이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종려나무 없다고 해서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옷은 다르거든요. 당시의 겉옷은 가문의 상징이었고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위치, 또 겉옷이 조금이라도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이 그의 부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예요. 내 은행 계좌입니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겉옷 없으면 살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겉옷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려주일보단 겉옷주일이 확실히 조금 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던 제자들이나 그때 사람들은요, 겉옷, 그들의 신분과 성공의 그 모든 어떤 형식적인 것은 예수님에게 그냥 살짝 걸어두긴 했지만 진짜 그들의 겉옷을, 정말 그들의 마음을 예수께 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왕으로 나를 이 땅에서 복받게 하고 성공하게 해줄 왕으로서의 예수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고난받고 매를 맞고 세상에 찌질해 보이는 왕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과 함께 할 생각은 추호조차 없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태우고 걷지도 못하는 나귀 타시는 주님은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불안한 걸음으로 가는 그 나귀를 타고 볼품없이 들어가셨으나 사람들은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매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쫓아오고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교회는 고난받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나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때문에 고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싫은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 말고 돈과 명예와 이 땅에서 성공이 내 지갑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조금 나른 이 헌 겉옷 깔아서 더 비싼 겉옷 입기를 바라서 내가 겉옷을 까는 거거든요. 10,000원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10만 원 주겠지. 이 마음 가지고 내가 헌금을 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 있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목사가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데 정말 거기에 마음을 두고 막 전심전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나?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커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내 말 잘 들어야 되는데 내 월급이 저 사람보다 많이 받아야지. 이것을 위해 주님 앞에 겉옷을 깔고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은 정말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겉옷주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에 우리가 깔아둔 겉옷은 어떤 마음을 그 겉옷에 담아두셨습니까? 무슨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만의 안녕과 나의 생각이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겉옷을 깔고 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은 평화를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강력한 군대도 아니었고 세상의 권위와 힘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고 사랑과 희생으로 참 평화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형식적인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겉옷만 벗지 맙시다. 우리의 방식,
우리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마음까지 우리 겉옷에 함께 벗어둬야만 합니다. 억울한 모함도 기꺼이 감수하셨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에 함께 동참합시다. 형식의 겉모습뿐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과 헌신으로 모든 상황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옷뿐 아니라 나의 진심을 정말 드리기를 원하는 종료주일, 겉옷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